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는데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형통을 볼 때 불평하고 시기하는 대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합니다. 악인을 바라보고 시기하는 대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쩌면 타인을 시기하고 자기 갈 길을 자기 열심으로 헤쳐나가려는 교만한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같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8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며 분해하고 노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오직 내 영혼을 점점 악으로 채울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겉으로 형통해 보여도 그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10절에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물질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영적 평안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의인을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불행한 삶이지만 세상적으로도 그의 날은 오래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그가 그런 악한 가치관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게 된다는 거지요. 16절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소유가 적고 악인이 더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적은 소유가 더 낫다고 하십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수십조를 남기고 죽었지만 과연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과연 그의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가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에 드는 생각입니다. 자식들에게 재물을 모으는 탁월한 능력은 물려주었을지라도 영적 평안은 물려주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1절에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합니다. 악인의 세상적 가치관과 의인의 가치관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움켜쥐기만 하지만 의인은 손을 벌려 주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 물질에 연연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은 주의 복을 받지 못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노하면 내 마음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볼 때도 그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만 정신줄을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적 가치관을 품는 순간 우리 마음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면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증표이며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식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